여러분 봄이 되니까 나른하지요. 기지개 좀 한번 필까요? 오늘 아침에 교사도 열심히 하고 이제 막 일어난 친구들도 있고 각자 기지개를 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 다 신앙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 뜨거운 시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찬양하고 감격하고 말은 쉽죠. 설교하는 건 쉬운데 막상 그 삶을 이뤄내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주름, 어른들의 주름을 잘 보면은 이게 내려가 있어요. 이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40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특히 잘 안 웃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처져 있어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목사님보다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40대가 되면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많이 웃은 거예요. 많이. 벌써 주름이 생긴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간도 주름이 나중에 잡히겠죠. 이 미간에 주름이 너무 많으면 인상을 많이 썼다는 거죠. 고로 뭐가 좀 안 좋다는 거죠. 뭐가 안 좋다는 걸까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거 행복한다고 해놓고 주름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봐요. 할 말은 있겠죠. 기도할 때 내가 너무 많이 울었다. 기도할 때 내가 너무 많이 인상을 썼다. 그 주름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인생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 누군가 나보다 더 뛰어난 깨달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 인생에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내가 어릴 때 그분들에게 내가 지도를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신학을 이제 막 시작한 순간에 그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일찍이 롤 모델을 보여주시고 더 큰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생각지 않는 시련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만났고 잘 받고 기뻤어요.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여러분의 어떤 모양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근데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어요. 갈릴리는 종족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혼혈 민족들. 제가 설교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소외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옥한 땅이고 가장 경치도 좋고 사람들 살기 좋고 인구도 많이 이동하는 곳이라서 갈릴리가 중심이 될 수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이곳은 축복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부터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어부들 삶을 내팽개쳐 치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세리 또 떠돌아다니는 암살자 가나나인 시몬이나 가룟유다 같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예수님이 전국구 스타로 뜨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우상이 가장 만연한 곳,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과 그 영적인 어두운 권세가 가장 충만한 곳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너는 혈육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시라? 아버지가 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확증을 시켜줬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가 동시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런 위대한 고백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다 읽고 고백하고 외우기도 하죠. 200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한 번씩은 다 읽고 외웠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외웠죠? 세례 받은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순환 예고 첫 번째로 말씀하셔요. 내가 죽게 될 것이다.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것을 제가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장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청년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전에 어떤 교회는 한 8년 사이에 청년이 1000명이었는데 200명도 안 되게 줄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것도 기술이네요. 그랬어요. 어떻게 800명이나 잃어버릴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입만 살아가지고 교회에서 조금 신앙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제도에 그 교회의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신앙이 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이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레디컬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해놓은 거 장로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권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집사는 청년은 임원들은 이걸 해야 된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청년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적고 또 데려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지금 청년부가 출석을 몇 명 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개인의 신앙이에요. 개개인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가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개인적인 목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욕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하는 그런 확률이 계속 높아진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 생각들 하나하나가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 예전에 했던 본문이지만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책으로도 잘 나와 있고 신학에도 잘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을 본 사람들은 책으로 신학으로도 이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애워내는 고통으로 그 십자가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까지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영적 전투지인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120명.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도 봤는데 실제 남은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그만큼 로마, 또 이 정치 권력, 또 사람들의 그 눈과 시선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그 120명 안에 들어가서 사도로서 역할을 해내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영향을 펼치잖아요. 오늘 이때로부터라고 하시는 그 제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신앙이 이때부터 조금씩 변해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변해졌느냐? 땅에 꽂혀있던 신앙에서 하늘의 신앙으로 변하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진짜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맞다. 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희 하늘 아버지시다. 복이 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치유, 회복,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치유도 좋고 회복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정신이 바뀐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도구로 사용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 무슨 자신감으로 예수의 이름을 명한? 진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 털끝만큼 또 관심도 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면 떠나갈 줄 알아요. 미신이죠. 미신이에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떠나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병이 떠나갈 줄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느냐? 예수를 믿는 순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망한다. 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성공한다. 무슨 차이가 있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 혹시나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공하는 키워드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나 죽을 것이다.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앞에만 기억했어요. 앞에만. 예수님이 죽는다고만 기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죽는다에 꽂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령의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기 바랍니다. 죽죠. 그러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망해야 된다. 22절에 보면 22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얘기를 제가 언젠가 드린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탔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관계는 그냥 일회성으로 만나서 너 나 따르라 이게 아니고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켜보셨어요.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 불러야 따라주죠.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와서 저 오른쪽에다가 깊은 데다 그물 던져라 했을 때 고기가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나를 떠나십시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젊은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베드로도 랍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영적인 신분이, 그 당시 종교적인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일생일대의 기회였죠. 베드로는 처음에 그것을 거부해요. 애초에 타고나기를 천하게 타고났고 신분 자체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고 베드로는 할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다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강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잠재 의식 속에 성공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공.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제자로.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 죽는다는 말에 꽂혀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세요, 이거예요. 항변은 막 붙으면서 이 말이 그거예요. 말을 바꾸세요.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건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이 콩은 파치다 라고 얘기해도 베드로는 다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건 아니다 하면 노 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인생을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구의 인생이 죽는 겁니까?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야, 거 봐라. 이제 막 30이 넘은 그 젊은 랍비 따라가서 네 인생 망쳤지. 베드로가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꿈꿨던 그 영적인 신분, 종교적인 신분은 높아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지금까지 이 세월들, 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세월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한 거예요. 그 말 좀 바꾸라고. 그리고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막아보겠다고.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신앙이잖아요. 그때 23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장 애정을 가졌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에 와서 저나 여러분에게 와서 야 너는 내 일을 방해했어 이 사탄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확 삐지겠죠. 이렇게 미쳐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하겠죠. 예수 믿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부처님 믿으러 갈 거야. 그러겠죠. 순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자기 보고 마귀래요, 마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오른팔로 예수님이 혹시 다칠까봐 이 군중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호위했던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래요. 맞죠? 자기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정말 위대한 엄청난 세상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다 꿈, 비전, 소망, 그러니까 다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주의성수하면서 믿으면 뭔가 내 인생에 위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믿을 마음이 뚝 떨어지죠? 뚝 떨어져요.
여러분 인생 하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해야 하늘의 일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항상 갈등하는 존재거든요. 갈등해요. 목사님 비전이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직장에 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결혼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제가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제가 부모님께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내가 비전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죠. 목사님이 경험해본, 목사님도 청년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방금 졸업했지만 목사님도 청년이에요. 지금 나이로 따지면 목사님도 비웃지 마요. 자, 청년이라 치고 여러분과 저는 같은 세대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세대를 가고 있는데 같은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도 비전이 있는데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속에서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안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고, 이왕이면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고 싶고, 남자고 여자든. 영빈이 고개가 너무 심하게 끄덕거린다. 조금 더 기도해봐. 다 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꿈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꿈이 내려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꿈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들 나사를 조여주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분해를 시켜야 돼요. 분해를 시켜서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과 내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조립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 완전히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응? 오픈. 하나님, 저는 이게 약점이에요.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아요. 죄책감이 아니고 이게 약점이에요. 이게 약점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고쳐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양을 때려잡고 양을 지키고 오늘 왜 그러지? 양을 지키고 사나운 맹수를 때려잡고 다윗이 양 좋아했을 거였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양을 지키라 하는 그 명령을 다 이뤄냈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누구한테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다윗이 적어도 10년 이상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절 때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는데 10년 동안 살해 위협을 당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사울은 아주 미천한 신분에서 갑자기 왕이 돼버리니까 그 자리에 대한 그 중압감과 그 위치를 어떻게 떨쳐내지 못해가지고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은 권력욕에 취해서 실패하게 됐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이 왕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냈어요. 절박한 순간에 다윗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목에 칼을 대고 사는 심정으로 다윗을 훈련시켰죠. 왜냐하면 자기만 착해서는 안 되거든.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은 자기만 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신앙생활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생활 동안에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놔요. 또 때로는 미친 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리앗이 살았던 그 나라의 가드 땅에 가서 그 아기스 왕한테 머리를 숙여요. 미친 체 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 있을 때는 찬송도 잘하고 양도 잘 지키고 충성되고 충직하고 좋고 성실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은 왕으로서는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피하는지, 외교전을 어떻게 펼치는지, 또 어떤 때는 독해져야 되고 어떤 때는 착해져야 되고 어떤 때는 말을 어눌하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말을 되게 지혜롭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싸움을 잘해야 되고 어떤 때는 싸움을 못하는 척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일들, 진흙덩이에도 굳어보고 또 좋은 대접도 받아보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품보다 더 훌륭한 성품을 갖게 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완전 자존심 다 뭉개져요. 예수님 내가 제대로 믿는, 정통으로 딱 믿으면 누군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비전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망할 것처럼, 내 인생은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요.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그때 여러분은 일어나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인생을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되느냐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겠어요? 일어나야겠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다 나약해져요. 하나님께 와서 다 눈물을 흘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얘기하는데, 그 시험들을 통과한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사탄이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충격을 주신 것은 베드로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나를 따른 순간부터 너는 이제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30대에 아무것도 신학적인 교육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그 당시에 엘리트였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올 수 없는, 율법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덕망으로 보나 예수님 따라올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눈에는 로마까지 뒤집어 엎을 만한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위대한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릴 만한 힘을 가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운집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포기했죠. 무엇을 위해서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져야 될 십자가는 진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 오늘 여러분 순모임 할 때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 그죠?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예요. 25절에 보면,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까지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아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얘기를 하신 다음에 목숨 얘기를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이 안 되죠? 목숨을 버리면 산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길 바랍니다. 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딱 죽어요. 그건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짤 때, 인생 계획을 짤 때 하나님
저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싶고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 욕심이 있으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이 바로 주세요. 바로 비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끈질기게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광대하시고 넓으세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자꾸 여러분의 틀 안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너무 작고 안 보이는 거죠. 내 인생이 망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해야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도구로 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맡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희는 죽어야 된다, 너희는 나처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리고 진실로 여기 중에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부활 승천 그거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띠고 하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27절 굉장히 중요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났을 때 우리는 다 내세의 복을 받을 것이다,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은 그거예요. 내 인생을 버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판기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으면 되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으면 1억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그 10,000원이었으면 오늘 밥을 굶을까봐 그 10,000원을 못 넣는 거예요. 밥 먹을 돈이거든.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서 성공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제 인생을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겠죠. 쉽지 않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교회에 목회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마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큰 비전을 놓고 어떤 직장을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지만은 그것이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 된다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여러분 신앙의 배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나이가 더 들어서 내가 하는 목회가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욕심이 되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다 그런 보이지 않는 여러분 잠재적인 욕심이 다 있어요. 그걸 줄여나가야 되는, 그 퍼센테이지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생명과 놀라운 왕권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당장 10,000원을 포기하면 1억이 나오는 그런 원리처럼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자기 인생이 무너질까 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그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신앙을 믿는다면 여러분 꼭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돼 그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릴, 예수님은 하늘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못하니까 베드로에게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든 원하지 않는 삶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영광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 신앙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살펴보시고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